우리 찬송가 272장 찬양하겠습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심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289장 찬양하겠습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명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움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더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이제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결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어 가고 물질주의와 인본주의가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 내 권력이 들어와서 교회 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가 본질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과 진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욕망을 바라보고 나의 상처만을 바라보며 늘 실망하고 실족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인도해 약속의 별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 우리도 내 작은 자아의 세계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고 날마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 주의 성령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심령마다 마음 깊은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시고 친히 만져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사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나라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마다 강단마다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교회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권력의 우상에 들어와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교회마다 강단마다 사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성결케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답게 도와주시고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세우신 교회마다 제단마다 강단마다 주여 빛을 비춰 주옵소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은혜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렸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8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8절로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곰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곰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스데반의 설교 첫 번째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고 몰아붙였는데 스데반은 모세의 율법 훨씬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시기 훨씬 전인 족장시대에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1장에서부터 11장 보면 원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 역사, 그리고 인간의 최초 역사,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람과 그리고 그 아들 이삭과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그 중에서 11번째인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스데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이 조상이 되었는지 이 구속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지금 강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인간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와 공로와 업적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믿음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데반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부르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심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도 평범한 죄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저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악 중에 살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인간의 욕망과 탐욕 가운데 살다가 죄악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영원히 명망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먼저 그에게 찾아온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불러주심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자신 스스로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옥한 땅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곳은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각종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자기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아브라함, 그러나 그를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나이가 70이 넘도록 그에게는 한 명의 자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족장시대에 있어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 불렀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 혼자 있었다, 홀로 있었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감당할 수 없는 외로움과 쓸쓸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허전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과 제약으로 가득한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열방으로 흘러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악된 땅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죄악의 자리, 그리고 죄악의 환경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친척,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떠났는데 이제 멀리 중간쯤 다다랐을 때 화란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화란이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와 흡사했던 것입니다. 비옥한 땅이 있었고 넓은 목초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카 롯과 그 아버지 데라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머무르자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 부모, 형제, 그리고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친척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돈이, 물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만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옮기셔서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 이르렀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지요. 그 땅에 아브라함이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자식 하나 두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자식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너의 후손들이 이제 저 먼 땅에 가서 애굽 땅에 가서 살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번창하여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그러나 그 땅 사람들이 너의 후손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 사람들을 너희 후손들을 종으로 삼고 괴롭혔던 그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너희 후손들을 다시 이끌어내어 이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처지는 한 채의 땅도 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80이 가까웠는데도 자식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하는 눈치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구속사를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과 야곱을 건너뛰어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고난의 풀무에서 잘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의 풀무에 두었던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죠. 게다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편애한 것입니다. 항상 야곱 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만 채색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당시에 채색옷을 입혀 주었다는 것은요, 그 가정의 가문을 이어갈 사람, 기업을 물을 사람, 다시 말해서 상속자에게만 채색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아들이 많았는데 야곱에게 채색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겸손해야 될 텐데 야곱은 천방지축이었습니다. 어릴 때 이 요셉은 천방지축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다가가서 형들의 잘못을 시시콜콜 자기 아버지에게 일러바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요셉이 꿈쟁이 요셉이라고 하잖아요.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추수하는데 내 곡식단은 일어서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은 다 내게 절하더이다. 그리고 얼마 있다 다시 꿈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11별들이 자기 별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자기 부모와 그리고 자기 이복 형제들이 자기를 섬길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들에게 시기와 분노를 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형들이 저 멀리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돌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에게 가서 정말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를 보고 오너라.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물어물어 형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먼저 형들이 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둘러앉아서 모의를 하죠. 저 꿈쟁이 요셉이 온다. 이때가 좋은 기회다. 요셉을 없애버리자. 요셉을 죽여버리자.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도착했을 때 요셉을 꽁꽁 묶어서 죽음의 웅덩이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어린 요셉이 순간에 죽음의 웅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웅덩이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요셉이 완전히 그 웅덩이에서 죽는 순간입니다. 자기의 옛적 자아가, 거짓 자아가 완전히 죽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이 죽고 새롭게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그 웅덩이는 분명 죽음의 웅덩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 웅덩이는 축복의 웅덩이였습니다. 철부지 요셉이 한순간에 죽음의 웅덩이에서 던져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훈련이지요. 물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제 요셉의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잔인한 형들이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 넣었지만 그들이 다시 요셉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면서 그의 목숨만을 살려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마침 그
그곳을 지나는 미디안 상인에게 다시 요셉을 그 웅덩이에서 꺼내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의 나이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애굽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잖아요. 그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어디에 가든지 성실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집에 보디발에게 눈이 들어서 그를 가정총무로 세우게 됩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크고 작은 일들을 책임져 도맡아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시련이 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젊은 요셉을 바로 유혹했습니다. 하루는 보디발의 가정의 모든 종들을 다 외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 나왔습니다. 아내만 남고, 아내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의 옷을 잡고 유혹합니다. 이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주인 보디발에게 득지할 수 없다. 뿌리치고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이 올 때는요, 우리가 뿌리치고 도망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36기가 상책인 것입니다. 보디발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오히려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이 옷이라고 남편 보디발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억울하게 왕들의 그 왕실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왕실의 감옥이라는 것은 한 번 갇히면 죽어서야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음의 웅덩이에 던져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총리가 되고 총무가 되고 그가 노예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실의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우리 인생은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뒤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왕실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성실함으로 인해서 간수들의 눈에 띕니다. 그래서 간수들의 심부름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간원이 그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들이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이들이 동시에 꿈을 꾸고 이들이 번민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요셉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꿈을 해몽해 줍니다. 요셉의 꿈에 해몽을 해준 것처럼 똑같이 그가 사흘 후에 왕의 술 맡은 관원은 왕실에 복귀가 되고 떡 맡은 관원은 사형을 당해서 처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이상한 꿈을 계속 꾸었습니다. 왕이 이상한 꿈을 꾸고 번민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번민이 되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다 모아서 왕의 꿈을 해몽하도록 했지만 왕의 꿈을 해몽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지요. 바로왕은 즉시 요셉을 불러오도록 했고 왕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첫 번째 꿈은 왕이 나일강변에서 서 있는데 7마리의 살찐소가 곁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곤이어서 바짝 마르고 파리한 7마리의 소가 바로 살찐소를 잡아먹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도 비슷한 꿈이었습니다. 두 가지 꿈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환난을 이기게 하고 은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왕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와 은총을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은 앞으로 이 나라에 온 애굽에 7년 동안 대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나고 가뭄과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흉년을 지혜롭게 대비해야 합니다. 왕이 요셉의 해몽을 듣고 요셉의 말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인장을 끼워주고 왕실과 온 애굽을 치리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총리 대신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뭔가 잘 될 때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진정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는 날마다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로부터 14절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그리고 극적으로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7년 풍년에 모든 남은 곡식들을 창고에 차곡차곡 쟁이잖아요.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 극심한 가뭄과 흉년이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모든 식량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만 그런 흉년이 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다간 굶어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야곱이 애굽 땅에는 에스테는 풍부한 식량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에게 저 먼 나라 에집트에 가서 식량을 구해오도록 한 것입니다. 두 번씩이나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하러 갑니다. 이로써 극적으로 자기 형제 요셉과 만나게 되죠.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고 이복 형제들을 만나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에 자기 자신을 죽음의 웅덩이에 던진 형제 뿐만 아니라 자기를 먼 나라 에집트에 팔아버렸던 형제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풀문법과 같은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극적으로 형제들을 만나고 성들을 끌어안고 용서하고 화해를 했던 것입니다. 형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셉이 야곱의 가족들을 초청하게 되죠. 야곱의 가족 75명이 드디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아마도 총리의 후광에 의해서 야곱의 가족들은 가장 살기 좋은 땅, 기름진 땅, 나일 삼각조 고센 땅에서 살게 되죠. 그곳에서 날로 아브라함의 후예들,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야곱의 가족이 에집트에 이주해왔고 400년이 흐른 다음에 200만 명이 넘는 후손이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는 기폭제가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을 신비한 방법으로 연결시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묘하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스데반은 요셉의 이야기의 결론을 갑자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우리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검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검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는데 야곱의 유언대로 그 유골을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서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 세검 땅 무덤은 아브라함이 전에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는데 야곱의 유언은 자기 유골을 이곳에 묻지 않고 애굽에 묻지 않고 가나안 땅 세검으로 옮겨 장사 지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사라를 묻기 위해서 비싼 값을 치르고 산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한 평의 땅도 없었어요. 나그네로 살다가 자기 아내 사라가 죽으니까 무덤을 사서 아내를 묻고 그리고 후에 자기도 묻고 그의 아들 이삭도 묻히고 그리고 그의 이삭의 아들 야곱도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간을 초월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과 또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그 가나안 땅 무덤에서 서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비싼 값을 주고 매입함으로 장차 수백 년 후에 이 땅의 주인이 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묻히게 될 바로 약속의 땅, 믿음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믿음의 땅, 하나님의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원한 나라, 약속의 땅을 추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희들은 나그네의 삶일 것이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차 우리 모두는 만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아닙니다.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었지만 이곳은 영원한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영원한 열망을 심어주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장차 그곳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요, 그것이 우리의 영생복락을 누릴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될,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믿음과 인내로서 순종하고 값을 치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가 약속의 땅, 우리가 고난과 시련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스데반의 설교, 모세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우리 하나님이 그 시련 속에, 고난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마스터 플랜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영원한 소망,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렸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